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복을 주신 기관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또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가정 같으면 어릴 때부터 들은 적이 있고 성경을 읽은 적도 있고 해서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 아니겠나, 모범적인 가정이겠지, 모델적인 가정이겠지, 거룩한 가정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없었는지 몰라도 평소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간에 한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남편은 나는 정중당당하게 했고 계약대로 했고 당신 말대로 했는데 왜 당신이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질서가 없어요. 하갈이 첩으로 들어갔는데 아기를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여주인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그렇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종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고,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원망입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까?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출산을 장려하시고 출산을 격려하시고 출산을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리고 명령하신 분인데,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후손을 이미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자기 입장에서 눈앞에 어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원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원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거 혹 원망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면 서성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없는 말 했나? 있는 말이었지, 그렇게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명하신 분이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분이, 이게 사실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정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을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또 전염성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이 있다면,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원망투성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가정에 다가올 위기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했으니 위기의 전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를 하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설령 위기가 한 길로 찾아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좀 논리적이고 공부했다 책 읽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혹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 뭐 감사하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뭐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러죠. 우리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속에서 그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뒷도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만인 사람 그 말이 귀에 혹 해가지고 그 듣고 보면 맞는 말이네요. 뭐 감사는 뭐 감사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좋은 걸 좀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저 살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내가 전에 나쁜 일 하다가 벌받 그랬는데 이제는 좋은 일 하다가 또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탄 나라에서 내가 출동하면 비상 걸리고 이러니까 내가 중요 인물이 돼가지고 또 사도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주구나. 예수를 대충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똑같고 하면 사탄이 부하되죠. 어떻게 하고요? 놔둬라. 가만 놔둬도 지금 지 맘대로 사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도 생각만 하니까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막 지진이 나고 사람 마음에 지진이 나고 안수장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받는 이런 일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명령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지 말라 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이 가혹한 명령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뭘 감사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건 물질과 관계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 상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천지 마음 창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부족하거나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감사를 음악할 이거는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병이 고질병인데 그 감사하면 나는데 엄마 불평하면 조금 계속해. 그럼 그 사람 정신이 바짝 들어. 그래 이거는 명령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감사하니까 이 마비된 이 움직이지 않던 그런 세포신경 조직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교양의 문제, 뭐 미덕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갈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특별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의무인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바꿔질 때까지 감사를 요구하면 원망 불평할 것만 보이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말하면 참 곤란한데 하나님 앞에서 해주는 거 봐가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좀 무리한 것이다. 그렇죠?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풍요의 산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떤 환경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감사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무너뜨렸는가?
우리의 가정 무너뜨리는가? 이거는 불신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보면 아들은 얻고 싶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는 아주 예쁩니다. 성경이 아리답다고 표현했고 또 나이가 75세 넘고 또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랄 갔을 때도 그 할머니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왕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미모가 있고 또 신앙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라의 경우 아들 얻고 싶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 예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첩으로 줘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가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부를 때 본토 지적 아비일 때나 내가 네게 지시한다고 하라. 내가 네게 복을 주시고 보고 후손 많게 하겠다. 또 네 몸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믿음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믿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직접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럽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근사한 말이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같은 상황에서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처벌되어가지고 그 아이 낳는 기계를 시작해가지고 하갈은 많이 낳았지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찐득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만 하다고 되나? 이런 투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기도는 인생의 전부구나. 기도는 이 교회의 전부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해요. 그런데 지나오고 일기를 보니까 감사는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제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은 잘 몰라도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막 주세요. 그리고 막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크게 도와주십니다. 기도만 하다가 이런 말을 상당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절반하니까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왜? 정말 움직이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도 없고 아프기도 예를 들어서 몸도 아프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게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럼 니 뭐 있는데? 그 다 똘똘 100개 다 똘똘 뭉쳐서 다 해봐봐.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가? 티끌도 아니지. 하나님 부르면 다 나가는 그런 거 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 그 자기 수단 방법 써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조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조업함의 열매는 이스마엘이요. 인내함의 열매는 이삭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브라함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한 적어도 한 10명쯤 되면 네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며느리 보면 20명 되고 20명이 4명과 마들이 그 기합선수로 이렇게 되니까 열국의 아비다. 그럼 어느 정도 대상식 이래 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비 아이들 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황당하다고 웃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도 쉽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막 뒤에서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아브라함 가정에 교만이 있습니다. 사제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조 시대 그 드라마 나오는 거 비슷하죠. 그 임신했음을 알고 이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하갈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는 여자 얼굴만 예쁘면 뭐래.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임신했으니까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교만하고 여주인이 없인적이니까 이 사례가 하갈도 하갈이지만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자기는 또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라가 원통하니까 남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아들나라고 당신 품에 있는데 당신이 그 여자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한테 막 대들고 주인을 멸시하고 그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 말한 대로 그대로 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사이에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나는 그 멀리 가지 않았고 거기까지다. 그 하갈은 전에도 당신 종이고 지금도 당신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 남편의 마음에 변함이 없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막 학대한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이 상황이 편할까 싶어서 막 교만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자기 아이를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빠 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상황이 변해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피하거나 교만할 때 아브라함이 피하거나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깨닫게 되었죠. 이 집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도망해버립니다. 그 위기 때문에 남편 아내 관계도 막 이렇게 막 끈끈하게 맺어진 게 아니라 막 아주 위험하고 또 여종하고 주인하고 관계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죠. 하나님은 위기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광야에서 고통하며 방황하는 하갈을 만났습니다. 내가 낳아줄 시크나 낳아줄 때만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도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질서로 잡아주십니다. 하갈을 만나서 물으십니다.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중정마가 이렇게 안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주소가 분명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하갈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는 말씀 속에 이미 하갈의 소속과 신분은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종이고 사례는 네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갈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 쫓겨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는 도망친 여종 하갈이 다시 돌아오고 주정관계가 분명해짐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하갈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갈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손했더라면 나지만 여주인의 아들입니다. 저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다면 조금이라도 계속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배우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은혜를 알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해 마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살펴본 것 같이 원망과 불신과 교만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